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절이 변화하는 이때에 변화해야 할 것들을 과감히 변화하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붙잡아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할 것들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시켜주신 이 하루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백성이 원하니까 왕을 세워줬지만 백성이나 왕이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쭉 한번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이 집약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 앞으로 왕과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우상으로부터 떠나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번성케 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왕의 힘을 더 의지하게 될 겁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요. 멋있잖아요. 왕이 있으면 앞에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옷과 왕이 누린 권력 그런 것이 보이게 되니까요. 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대단하게 착각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오, 내가 대단하네. 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절하고 막 갖다 주고 와 대단하네 이런 겁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신이 된 사람들인가 뭐 아주 이단들 하는데 야 저런 무식한 짓들이 어떻게 저렇게 가능한가. 신격화돼가지고 뭐 무슨 하얀 마차 타고 들어오지를 않나 뭐 아래 위 다 하얀 양복 저 무슨 구두 아유 나는 원래 이 백바지 백구두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아래 위 입는 목사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번에 다 그 이단들이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하얀 거 아래 위를 입고 천사들이라고 착각하고 그게 먹혀 들어가요. 왜? 사람들 우와 저러네 영상으로 막 조작하고 뭐 이 왕이 그런 겁니다. 왕관 쓰고 번쩍번쩍하고 뭐 왕 옷 입고 다니니까 내가 대단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왕으로서 자기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물론 나라를 지킨다고 하지만 정략적인 결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국의 공주들이 들어와서 왕비가 되고 후궁이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왕궁에서부터 우상숭배가 망해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신기하고 멋있어 보이는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계시도 좋지만 보이지도 않고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겠다고 했던 비화가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 오늘 메시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이 왕을 새로 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악에서 돌아서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제부터라도예요. 과거에 잘못했지만 과거에 묶여서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22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두려움에 쌓은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무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질 건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망하고 우상숭배로 망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가르치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죠. 반면교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계는 인간의 불순종을 어찌지 못해.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해요. 인간의 죄악을 깨트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고 능력 주심일 뿐입니다. 율법은 그걸 못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시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성도는 성도의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목사들은 목사의 부름받음으로 다시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뜻으로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어디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될까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다 그렇죠. 연합감리에 있는 한인교회들 지금 다 난리잖아요. 제가 섬기는 프로징 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프로징 제일교회가 교단 탈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회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연애가 주인이라는 답을 하더라고요. 교인들은 또 그런가 보다 해요. 참, 나는 이렇게 역사의식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이 없은 이건 목사들의 잘못이, 저 같은 목사의 잘못일 겁니다. 그냥 교인들 어떤 면에서 시끄러운 거 관심 안 가지게 해둔다다가 오늘 같은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나는 게, 교인들은 몰라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연애가 교회에 줬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아닙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프로싱 제1교 예배당은 210여 년 전에 이민 왔던 유럽계 이민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세워졌어요. 그들이 세월이 지나 대부분 프로싱 지역을 떠나게 되니까 70년대 여기에 이민 온, 프로싱에 이민 온 새로운 이민자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켜온 겁니다. 지난 48년 한호 회중이 지켜온 거예요. 교회 이름도 First UMC in Flushing이에요. 거기 코리안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유럽의 이민자에서 한호권의 이민자로 넘어온 것뿐이에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지켜온 거예요. 프로싱 제1교 교인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해서 이 교회를 지켜온 겁니다. 물론 어떤 한인교회들은 일부를 주거나 뭐 받는 과정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를 같은 교단이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켜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예배당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배당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 쓰여지는 겁니다. 교단의 트러스트 클러즈라는 신탁 조항이란 것도 딴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재구실 못하고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그 교회 건물은 그 존재 목적을 위해서 연회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의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에 교회도 예배드리지 않고 교단도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건 부동산이, 그때는 팔아서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동안은 소유권의 얘기가 아니에요. 청지기직으로 여기서 예수 잘 믿는 일에만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연회가 소유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지금 예배드리는 회중들은 빌려 쓰는 것처럼 아니면 아무 주권적인 권리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참 제가 보기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가 아직도 교회인데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이 식민주적 멘탈리티 있는 교인들은 그렇지, 미국 사람들이 우리 살려줬지, 이런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에 보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화되고, 아니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들 분석하나, 참 신기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도 참 놀랍지 않았어요.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건물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교회들도요, 여러분 예배당을 돈으로 생각하거나 이거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하면 이거 참 잘못입니다. GMC로 가거나 어디로 가거나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교단으로 가서도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예배당을 있는 거지, 이거 우리 거다. 아니죠. 하나님의 건데 왜 그렇게들 말해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으로 세운 것이고 교회 존재의 목적의 최고 최선으로 쓰여지는 예배당이 이것이 돼야 되지, 행여라도 부동산 소유권에 관심 가지는 교인들이나 교회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거다? 이게 어떻게 당신들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지. 예배 드리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 쓰여져 하는 것뿐이지, 감독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교회 장로나 목사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벌 받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왜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겸손하고 솔직해야 돼요. 사순절이잖아요 지금. 잘못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사순절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들여다봐. 이게 자기 성찰이고 회개예요. 연합감리교가 성서적이지 않아서 교단을 탈퇴한다는 말을 하려면 정말 내가 성서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앞으로라도 성서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단들을 각오해야죠. 연합감리교단이 성서적이지 않다? 그 말은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그 성립되기 어려운 얘기예요. 교단이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아직 그 정치적인 거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얼마나 성서적으로 살았나,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얼마나 합당했나, 이걸 돌이켜봐야지. 남들은 다 잘못했고 교단은 잘못했다, 이거 잘못하면 위선자 되죠 우리. 마찬가지로 연합감리교를 지켜내겠다고 연합감리교 깃발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고 연합감리교 만세 만만세 부르는 사람들 보면 저분들은 언제 저렇게 연합감리교를 생명으로 대단히 애정 가지고 지켰나 참 궁금해요. 자기 자신의 못남과 모자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더욱 겸손하고 더욱 정직해야죠. 그래서 사무엘이 20절에서 지난날 과거의 악을 행하였으나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잘해야죠.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잘하고 남아서도 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선자들이 돼요. 헛된 것 쫓는 우상숭배다 다 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GMC에 의인들이라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우니까 GMC로 간다, 그런 일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모두 다 예수 십자가 은혜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다른 죄인들에 대해 함부로 정죄하는 것 조심해야죠. UMC에 천하 가장 사회 정의와 의인들이라서 남는 것 아닙니다. UMC에 남아도 좋아요. 요즘 보니까 UMC에 남으려는 교회나 목사들에 대해서 참 심하게들 말하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누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UMC 탈퇴하는 사람이라고 UMC 남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자격이 있어. 그거는 양쪽 다 똑같아요. 나가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죠. UMC에 남아도 죄인이에요. UMC에 남아도 죄인이고 GMC를 가도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더 의롭다고, 더 잘 믿는다고 싸우지 못해요. 남아서 오직 말씀, 나가서 오직 말씀, 남아서 오직 은혜, 나가서 오직 은혜로 감사하고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진정 주의 기쁨과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십자가 앞에서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순절 우리 죄에 애통하게 하시고 주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내가 죄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